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걸음 한순간도 주님이 떠나 있지 않음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알 아침 안개 눈알 가리되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의 바위 베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 아침 안개 눈알 가리는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비출기의 바위 베인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고요하게 들리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우리도 사랑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
상황 속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통사해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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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옷자락 만지 주의 두 발을 씻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
오직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교만한 것들,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그 발에 입맞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오직 주께 가오니 주님 나를 영접 주님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주를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바꾸어 소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달라고 시간 주의 한 번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오늘도 무릎 꿇고 주님 팔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오늘도 심령들이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불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2차 새벽기도의 셋째 날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상 7원 가운데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가상 7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앞에 세 부분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향한 그 말씀이 있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선혈이 낭자한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군병들이 겉옷을 찢고 나누고 있습니다. 속옷은 또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옷을 나누면서 희죽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고 있는 옷은 그 내 아들이 입었던 옷이거든요. 로마 군병들의 손에서 예수님의 옷이 찢어지실 때 아마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도 같이 찢어지셨을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굽니까? 자기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들이에요. 자기의 젖을 물려서 키웠던 아들입니다. 자신의 품 안에서 말을 배우고 자신의 손으로 걸음마를 가르쳤던 그 아들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삼시세끼를 차려 먹였던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그 한 집에서 모자지간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남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아들 예수님이 그 가장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해서 마리아를 먹여 살리고 또 동생들을 먹여 살린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그 자식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다니, 차마 어머니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지요. 마리아는 그때 한 가지 예언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분을 만나요.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한 가지 예언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보면은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사정없이 찔러대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에 마리아의 마음이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렀다면은 마리아는 지금 마음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리아는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뒤로 넘어져서 실신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그 로마 병정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홀로 남겨진 홀로 슬픔을 삼키면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 아들이 이 예수님을 내 품에서 키웠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그러지만은 이 아들은 나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 밑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눈과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다 봐요. 어머니의 일그러진 표정을 봅니다. 어머니의 고통하는 표정을 봅니다. 너무나 슬퍼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여, 헬라어로 귀네라고 하는데요, 귀네, 이 말은 그 존경하는 여인을 가리킬 때 부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보소서는 누굴 보라는 얘기일까요? 나를 보라는 얘기일까요? 아들이니이다, 이 아들은 저를 보세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이런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보세요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굴 보라는 건지 어머니의 아들, 이게 누구를 가리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는 전체 앞뒤를 살펴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여러 여인들과 함께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와 있어요. 도망갔었잖아요. 그 대제사장 뜰까지 왔다가 도망갔었는데 그 요한이 다시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밑에는 지금 여러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마리아를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이 요한에게 이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라는 것은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것은 어머니 지금 옆에 서 있는 제자 요한을 보세요. 이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 사람은 그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어머니 요한을 보세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는 요한아 봐라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남이셨잖아요. 장성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마리아를 봉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생애 기간 내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섬겼던 것 같아요. 아마 40대 후반 아니면은 50대 초반 이렇게 맞이한 그 마리아, 이제 앞으로 큰아들이 죽으면은 누가 봉양한단 말입니까? 그래 물론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마리아에게 몇몇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들, 그 동생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이 마리아와 예수님이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단 말이에요. 형을 비웃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신데, 과부로 혼자 살아가셔야 하는데 그 어머니의 생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나는 영적인 일, 죄인 구원하는 일, 온 우주적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인류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생계를 걱정하셨던 분, 어머니 어떻게 먹고 사시지? 이것을 염려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한 번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엄청 비판을 하면서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은 무엇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손을 깨끗이 씻어야 부정한 것에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혹시나 부정한 어떤 것을 내가 스쳐 지나가면서 만졌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 손을 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손 씻는 규정 이외에 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좋은 게 있어요. 맛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모님도 고르반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요.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 부모님을 거역하고 섬기지 않는, 그게 죄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고르반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 그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한다.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고르반, 그 유전,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사회니까, 유대 사회가 고르반 하면 얼마나 그 존경받겠습니까? 이 귀한 물질을, 이 맛있는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존경을 받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김을 받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종교적인 외양, 허세 이런 걸 앞세우지 말고 너의 부모님을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온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순간에 육신의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장남인 내가 죽고 또 그 승천하게 되면은 누가 어머님을 모시나, 누가 어머님을 먹여 살리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밑에 따라온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돼요. 27절에 보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게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바로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해석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 운명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바로 그때 그 데리고 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전설에 따르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사도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도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순교하지 않고 자기 명대로 살고 죽은 제자가 한 분 계세요. 누구겠어요? 여기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죽게 돼요. 근데 몇 살까지 사느냐? 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요한이 100살까지 삽니다. 100살까지. 요한이 나중에 터키 지방의 그 에베소 교회가 있잖아요. 그 에베소 지방의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어요. 요한이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설교를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에베소에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마리아의 생가가 에베소에 있어요. 1961년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는 그 집을 갖다가 마리아의 생가로 공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한이 순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그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으시고 왜 자기 명대로 오래 이렇게 살고 돌아가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하고 섬기도록 그 요한에게 그런 축복을 준 거예요. 장수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어머니를 잘 모실 수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이 오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세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가족,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 좀 그 어색한 장면 아닙니까? 요한과 마리아, 전혀 남남이잖아요. 전혀 남남인데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좀 부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고 요한은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머니,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저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향했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 요한에게 주세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저 요한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요한에게는 지금 너 곁에 서 있는 저 여인이 너 어머니야. 요한아, 너 어머니 사랑하지? 너 어머니 공경하지? 너 어머니를 봉양하지?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저 여인을,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받들어서 섬겨라, 이런 거예요. 아들처럼 여겨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들입니다.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잘 봉양해 줘라, 그게 아니라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여지껏 있지 않았던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가족 주례식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례자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 요한이 서 있고 여기에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가족으로 묶어 주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보혈 아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십자가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서니까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가 되어요. 십자가 아래에 서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여기서 어머니를 귀내하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해석을 해요. 어찌됐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는 두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표시는 있을지 몰라도 좀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어머니,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의 십자가 이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요, 또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혈연을 뛰어넘고요, 나이를 뛰어넘고요, 성별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이런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시면요, 우리 4절 말씀을 볼 텐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모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을 팝니다. 소유를 팝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눠줍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집에서 떡을 뗍니다.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물건을 같이 쓰고 같이 모이고 같이 밥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가족 아닙니까? 가족. 십자가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혈연이 있다든지, 여기에 나이의 그 구별이 있다든지, 여기에 무슨 성별의 구별이 있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보혈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인간 사이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주인과 노예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있었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6절에 보면은 또 십자가로, 무엇으로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뭘로 만드십니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달 넘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답답하죠?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받으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답답함이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2달 동안 못 봤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남편을 2달 동안 못 봤다. 좋은 일인가요? 아내를 2달 동안 못 봤다. 애가 타잖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2달 동안이나 못 봤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집 5분 거리도 안 되는데요, 집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하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은하 사진 찍은 거 보고, 이게 그 가족 아니에요, 가족. 2달 동안 못 봤으니까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해도 가족이 없으니까 쓸쓸하고, 가족을 못 보니까 뭔가 그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못 만나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스산하고, 집사님을 만나야 하는데, 또 권사님을 얼굴을 만나야 하는데, 장로님 얼굴을 뵈야 하는데, 목사님 또 얼굴을 뵈야 하는데, 이게 그 이상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 그 제 얼굴 보세요. 저 보고 싶으십니까? 보고 싶으시면은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데 2달 동안 가족을 못 보면은 당연히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보혈로 인해 가지고 한 가족 공동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3번째 말씀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나타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 또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가족이 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 우리 남현교회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과연 정말 얼마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장이 앞서고 우리의 말이 앞서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연로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더해 주시고 진정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드리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아내를 놓고 남편을 놓고 정말로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보고 싶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족을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공경하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의 가족과 형제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내 주시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가족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과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안위를 생각하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리아를 맡기시니라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반성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별도에 계신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포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와 남편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가족들을 섬겨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진정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왜곡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게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가 됩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전혀 남남인데 전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한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 주님의 피로써 엮어진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염려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며 같이 눈물을 흘려 주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해 주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를 나눠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가족임을 깨닫고 더 서로 섬기며 아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약점은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웃으며 또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주님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2달 동안 못 봤더니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가 아니겠습니까? 한 아버지를 둔 아버지와 한 가족이 아닙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빛을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우리 소리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요 가족으로 만들어 주여 우리 집사님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주여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아니 닦아주는 어제 저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주는 주여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가족으로 공동체를 대하시고 하여 가족으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수행하여 내 주시옵소서. 것을 가지고 너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덮어줘 우리에 대하여 그러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아버지 될 수 주님의 있게 같은 하나님 수행에 자비하시며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간절히 오늘 벌어보고 하나님 지를 아버지 믿으시고 하나님이여 한 하나님 아버지 가족됨을 깊이 깨닫기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하나님 아껴주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여겨줄 수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이 내 자녀가 된 것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시 공동체시 하나님 주님의 것을 하나님 하나가 함께와 더불어 와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안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니 우리가 이기적이며 하나님의 자기 저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처절한 십자가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그에 대한 염려를 제자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일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머니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되어지고 이전에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일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저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같이 한 교회에서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한 가족의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친정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남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 이상을 못 봐서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고 싶고 권사님들도 보고 싶고 우리 서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컬컬합니다. 사실은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주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경건하게 무릎을 꿇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쓸쓸하고 뭔가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본당이라는 어떤 환경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공동체인데 그것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모든 사태가 잘 안정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다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식당에서 왁자지껄하며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우리가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때 함께 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문자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 이 원제가 예수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데 우리가 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 능력을 덧입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겐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겐 없으나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님 우리가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님 붙들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뭐 얻으면 뭐 합니까? 이 예수님을 놓쳤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면 뭐 합니까?
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얼굴 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로 채워주세요. 어떤 내 이 손에 주시는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예수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예수의 영신 성령을 붙들며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의 사랑에 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흉악한 죄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아버지와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능력의 이름 되시고 구원의 이름 되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과 금이 내 손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손에 없다면, 은과 금이 내게 있으나 아버지여 예수의 능력이 없다면 아버지여 그것은 성도가 아니요, 그것은 집사가 아니요, 그것은 권사가 아니요, 장로가 아니요, 그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